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우리 오송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또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은혜 받으세요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은혜 받으세요. 네, 오늘 평소보다 좀 더 많이 나오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네, 이번 한 주는 고난 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주일 담임 목사님이 설교에서도 말씀하셨죠. 고난 주일에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와 은혜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또한 어떤 것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이제 남은 또 한 주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러 올 때 보신 분은 알 수 있을 텐데요. 교회에 많은 것들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네, 다들 눈치채시죠? 네. 화단과 또 물된 동산, 그리고 외부 주차장과 그 앞에 모든 것들, 그리고 집기들, 이런 게 다 떼 빼고 광내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신비롭고 감동받고 은혜 받은 곳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포도나무였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포도나무는 어디에 있었죠? 마당에 있었죠. 마당. 이렇게 1층 거기 앞에 마당. 그런데 제가 왔을 때는 저기 외부 주차장 저기 마리아실 옆에로 옮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이제 물된 동산으로 이제 옮겨 놓은 거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옮겨 놨는데 그게 과연 이게 살아날까 되게 궁금하고 또 이게 정말 살아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심도 살짝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좀 지나고 지금이 한 달 좀 지난 것 같은데요. 아니 글쎄 싹이 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싹이 나 있기 전에는요, 제가 매일매일 갔어요. 매일매일 가서 뭐가 변했나, 뭐가 이게 좀 살아날 기미가 있나 계속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너무 하나님의 그 식물의
생명이 있는 그것을 키우시는 것이 너무도 신비롭고, 또 하나님이 정말 이 작은 식물까지도 키우시는 그 은혜가 너무도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가 오니까 제 안에도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 받는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먹는다면 언젠가는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 포도나무는요, 예전 그 열매가 생겼을 때 포도나무 열매를 다 따먹히고 또 겨울에 차디찬 공기를 맨몸으로 맞으며 막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많은 고난을 받은 상태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살 수 있는 환경과 영양분을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알맞은 때에 싹이 나고 살아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토록 고난 받을 때에는 정말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항상 마음 아파하고 또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기 급급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포도나무가 살 수 있는 환경과 영양분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또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때를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제일로 좋을 때에 하나님께서 싹을 틔워주시고 열매를 틔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은혜를, 때에 따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에 복음에 사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종족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분쟁과 정치 그리고 척을 지는 것은 부지기수죠.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앞으로 올 토요일이죠. 이번 토요일에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네.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네요. 네,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대청소.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부활절 전에 청소하는 것은요,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많은 것들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성전, 우리가 예배하는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죠? 거기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던 그런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정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다면 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일일까
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성전, 이 교회 대청소하는 일에 다 참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소리가 좀 생각보다 많이 컸어요. 축복합니다. 네, 다 기억할게요. 지금 다 마스크 써서 잘 안 보이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또 되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속한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내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을 했는가라고 저를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봤을 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평도 했고요, 기분 나쁜 말도 했고요, 또 상대를 무시한 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거란 보장은 없겠지만 그러지 않기 위해 노력하려고 하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신앙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의 삶이 되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본문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신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구원은요,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어떤 것을요? 우리에게 오는 대적들이, 그 고난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만들어 가시는 중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고난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어떤 것들을 걱정하고 두려워하죠?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실수하면 어쩌나 하는 그 두려움, 그리고 남들보다 뒤처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두려움들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것들이 정말 우리를 올매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고 실제로 죽으시기까지 하는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함께 슬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은요, 심령의 비통함을 느끼셨다고 하셨어요. 그냥 나는 이 세계를 지은 창조주다, 나는 신이다 라고 하면서 거만하게 그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슬퍼하셨다 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며 슬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와
울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도록 능히 도우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셨냐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을 같이 볼까요?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자들의 고난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저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과 우리 믿는 자들의 고난은 신앙이 부족해서 오는 단순한 그런 해프닝에 불과할까요? 오늘 본문인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고난받을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가문, 좋은 학벌, 좋은 선생님, 좋은 출생까지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변화되기 전에는 믿는 자들을 가두고 고난받게 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후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는 사도로서 인생을 살았고, 또 그로 인해서 고난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며 고문을 당하고 죽을 위험에 수시로 노출되는 선택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이 고난은 당연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은 자신들과 달라 보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같아지도록, 자신들과 같이 죄인이 되도록 협박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물질로 어려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난을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더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왔을 때 바울이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전에 자신이 받았던 고통들을 다 잊게 만들어 버릴 만한 것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논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은혜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고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참아내는 그 고난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고난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참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고난받을 이유 하나 없던 바울이 고난을 받기 위해 뛰어들고 있어요. 어디로요? 세상 속으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들과 같이 신앙생활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이해함을, 그런 경험을 다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송 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그리스도에 합당한 복음대로 살 때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낼 때 구원이 우리에게로 온다라는 것, 구원이 증거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들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평가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오늘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으로 인하여 큰 은혜와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하실 때 우리에게 받을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고 전해야 하는지 함께 느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은혜를 받기 전에 받을 그 고난을 위해서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고백들이 정말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고백들임을 기억하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은 우리가 받을 그 고난과 은혜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고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을 우리가 더욱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시며 깨달음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체험하며 그것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말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와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우리들의 시간을 그 계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삶에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도 이 삶에 대해서 이전에 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큰 것임을 우리가 깨달은 은혜를 낼 수 있도록 사역을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들의 삶에 맞춰진대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이렇게 나타내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한나라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가 하나님 기억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세계 각국의 경영인물들과 기업인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위정자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시민들을 위해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신 마음이 함께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생활이 어렵고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몸과 마음과 물질을 헌신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어느 나라보다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꾸준히 성장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그 신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변화되며 우리나라가 영적인 성장하며 발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나라도 빠질 수가 없사오니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많은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과 영업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들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표하는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하며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도로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군단들과 정부위원들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시민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장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음으로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회복과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성호 장로님과 황기찬 안수지사님, 그리고 육종길 일사님, 그리고 많은 정말 사업을 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다 같이 중보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계신 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불러주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병원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을 치유하시는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강건한 마음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원하신 통치나니 하나님의 제자로 인정하세요. 주께 세우신 이 사업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사업체를 운영하는 모든 성도들, 그 사업체 하나님께서 하는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들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여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경험하게 해 주셔서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도 본을 보이는 우리 오송생명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셔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교회와 세상에게 감사로 본을 보이도록 하시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으로 오는 것인지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균 장로님 귀한 물질을 준비하여 내시고 또 여기 모인 모두가 각자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물질과 시간이 허투루 쓰임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사용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기에
충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한 모든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화목함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또 사업의 안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학업에 함께 하셔서 받은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음이 기쁨이고 은혜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